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런데 연보는 이 한문입니다. 한문 언어. 원래 그 중국 성경에 나오는 그 연보, 버릴 연자에 돌 보자, 돕기 위해서 버린다. 돕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물질을 버린다. 그런 뜻이죠. 연보.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랬습니다. 그 성도를 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도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건면한 겁니다. 건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헌금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모든 성도들이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은 그 불신자와 똑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매주 첫날 그렇습니다. 매주일 첫날. 그러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에 그렇게 하라. 첫날에 그렇게 하라. 이 우선순위가 항상 여기 있어야 된다. 예. 그 예수님이 그 계명을 둘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그 우선순위로 그 누군가를 돕는 일에는 항상 거기 있다. 이거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매주일 첫날, 매주일 마지막이 아니라 매주 첫날 우선순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사업하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익이 생길 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면은 11조 같은 경우는 이 사업하는 사람들 이익이 생길 때마다 그때 봉투를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 넣고 그걸 계속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그걸 들고 그대로 가서 얼마 들었는지 자기 계산하지 않고 갖다 바친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계산하면은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11조를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에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11조가 아니라 자기가 쓰는 거지. 자기가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가 예,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쓰도록 하는 것이 11조지. 예. 그러니까 이익이 생긴 그때마다 수입이 생겼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아두어라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일정한 부분을 항상 모으라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삶 속에서도 뭐 크게 돈이 없다 그래도 봉투를 따로 마련해서 그 무슨 그런 선한 누구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생겼을 때는 그 봉투에 넣는 거죠. 뭐 10원이라도 넣고 넣는 거죠. 넣어놨다가 마침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거기서 꺼내서 주는 거죠. 꺼내서 주는. 예. 꺼내주면은 그 부담도 안 되고 그 그렇습니다. 예. 그 일정한 부분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이죠. 정성. 정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갔을 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주면은 그 자칫 잘못하면은 서로 어색해질 수 있고 그게 동정이 되죠. 동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동정이. 그러나 평소에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늘 모아놔 놓은 걸 이제 꺼내서 주면은 그 얼마가 됐든 부담이 없죠.
왜? 이건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없는 사람도 저 남을 좀 넉넉하게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 있-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셨다. 그 마음. 아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 왕위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 복을 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이죠. 한번 지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진실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 그 헌금을 준비하고 또 누군가를 돕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다 인정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건네줘서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할 거다. 그때 나도 합당하면 같이 갈 거다. 그때 마게도냐를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저 위로 지나간다는 거죠. 저 위로 지나간다. 6절에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줄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만나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잘 있지 하고 이렇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서 얼마 동안 심지어 6절에는 한 겨울 정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내가 할 곳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경비 좀 후원하라. 그 이야기죠. 예. 그냥 지나가는 길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그냥 좀 머물면서 오랫동안 같이 성도의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다. 그 에베소의 오순절까지는 있고자 하는 이유는 그 자신에게 굉장히 그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아주 좋은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주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야말로 전도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믿을 것 같은 아주 좋은 그 바탕을 가진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근데 동시에 또 적이 또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적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평정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적이 많다 해도 내가 에베소에 오순절까지는 있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걱정, 또 놀람 뭐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입니다. 부자들도 많고 지식층도 많고 그 말이 많은 교회, 우리 고린도에서 쫙 이야기하는 게 말도 많고 또 말을 실제로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헬라 문화가 웅변 문화거든. 웅변을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니까 디모데가 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두려움 없이 일하게 하시오. 두려움 없이 좀 놀라지 않고 걱정 없이 좀 일하도록 하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이 목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 외에 다른 길로 뭐 성도 안의 일, 뭐 시끄러운 일로 그
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 너희 가운데서 일하게 하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 일에 집중하게 하시오. 또 11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 박대하다.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다. 디모데는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사람에 속하죠. 한 20, 30대 뭐 이 정도 됐을 겁니다.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뭘 좀 잘못해도 막 킥킥거리고 웃고 뒤돌아서서 아유 뭐 애가 뭘 알겠어. 그런 말 하지 말라. 존중히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그렇습니다. 제가 그 초짜 목사 시절에 부모 시절에 신방 쭉 하고 그러면은 나이 든 권사님들이 그 교회가 오래돼서 그렇지만은 그 전통이 있어서 아주 아주 깍듯해요. 깍듯하고 가면은 그야말로 신방하면은 두 손 모으고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젊은 나이는 엄청나게 부담스럽더라고. 어우, 이 사람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신방할 때 있으면은 하루에 어느 집에 간다 그러면은 그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집에 대해 그 적당한 말씀을 고르고 그렇게 해서 또 준비해 가지고 때로는 그 페이퍼에 종이에 간단한 거 적어 가지고 성경 사이에 삽입해서 컨닝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육자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딱 기다리니까 이 교육자 자체도 목회자 자신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 조심스러워.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영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영성이 강해지고 그게 되는 겁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고 이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그러니까 아직 세월이 흘러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요.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저는 그런 거 한다 그래도 안 한다 그랬지만 심지어 막 가방까지 들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옛날 그 어른들은 그래요. 목사님 신방 가방도 자신이 막 대신 들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 나는 뭐 안 했지만은 그렇게 그냥 굉장히 존중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것 같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쭉 그냥 부흥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실 조선 말에 그 나라가 망할 때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 시대 험악한 과정 거치고 또 전쟁 거치고 막 이렇게 된 나라에 가난한 나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칡뿌리 캐먹고 요새는 칡차를 그 건강을 위해서 먹지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씹어 먹은 거 아니에요. 씹어 먹고 보리밥만 먹어가지고 방귀나 펑펑 끼 다니고 그런 나라였다. 굉장히 가난하고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달리 보면 뭡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조선 말부터 일제 시대 특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동네 지도자 역할을 다 한 거지. 다 한 거지. 그러니까 의지할 분이 이제 목사님이야 동네에.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을 의지해서 그 전통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다 그러면 목사님이에요. 그래 님자가 딱 들어간다. 그게 있죠. 그게 있죠. 그 지도자가 없는 아주 암울한 시기에 동네 목사님이 동네 지도자 역할을 한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 역할을 잘했다고 잘해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잘 이끌어서 나라도 든든히 세우고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 모여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모여서 동네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그 일을 참 많이 했죠. 우리는 그 자료가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그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기독교가 없었으면 아마 이 정도까지 서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세계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학자들도 많아요. 외국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뭐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그 자리에 있는
그 분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존중히 여겼다는 거. 멸시하지 말라. 평안히 보내라. 평안히 보내라. 이 고린도에서 이제 맡은 일을 다 끝마치면은 다시 바울에게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막 그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스러운 거 보고 막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평안히 보내시오. 평안히 보내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볼로 형제는 지금은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또 기회가 있으면 갈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그 사랑으로 행하라 14절에,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 나오고 또 그 19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나옵니다. 그 집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15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예, 성도를 섬기기로 그 주님처럼 이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결심한 너희가 아는지라. 너희 당신도 알듯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해라. 그리고 그런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그렇습니다. 이 성도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해라. 함께 일해라. 그게 이제 은혜고 복이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해라. 예, 함께해라. 우리가 이 학생 시절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공부하게 돼요. 공부하게 돼. 노는 애들하고 있으면 놀러 다니는 거고. 예. 그 성도 섬기기로 이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함께 일하라. 또 그들과 함께 또 수고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고자 하면은 순종해라. 순종해라. 예. 이 사람들은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17절에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세상에 누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느냐. 그래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시원하게 해주는. 뭔가 막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알아줘라. 인정해라. 그래서 인정해라. 교회 안에도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고 그런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하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때로 뭘 하자 그러면 아이 뭐 그거 해 그러지 말고 그 좋은 뜻이네.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다. 하나님이.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면 저주를 받는다. 22절에 저주를 받는.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여기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마라나다가 됩니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이 마라나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마라나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유명한 말이죠. 마라나타. 예. 주께서 임하셨다.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성경에도 또 헬라 성경에도 마라나타 기록 있죠.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죠. 아람어.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일상적인. 헬라어는 지식층들이 사용하던 말이고 아람어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이 아람어죠. 아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전쟁 나기 전에 그 시리아에 우리가 우연히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2000년 동안 이 숨겨진 도시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근대에 발견해 가지고 도로가 닦이고 그렇게 했는데 왜 숨겨졌냐 하면은 그 원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데 이 서기 7세기에 무슬림이 막 크게 발흥하면서 무슬림들이 정복하면서 사람들 죽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산속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거의 1500년 이상을 쭉 내려온 그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가
그때까지 쓰는 언어가 아람어라, 아람어. 예. 그래서 세계 이제 학자들이 거기 가서 연구를 하고 작은 동네에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교회가 아주 그 생각 같아서 좀 머물러서 공부했으면 참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파괴됐을 거예요. 파괴됐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무슬림들이 가만두겠어 기독교 마을을 다 부셔버렸겠죠. 참 그런 날. 그 아람어로 이제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 서신서 끝날 때마다 이제 이 한 말들을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참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은 참 좋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누구에게 편지 쓸 때라도 이렇게 딱 하면은 참 좋죠. 이제 그 바울은 편지의 특징이 항상 마지막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만났던 모든 사람, 나에게 아, 상처를 준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 통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성숙했으니까 다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와 나의 사랑이 함께할지어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